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십시다. 건강하시게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이어서 오니까 많이 마음이 기쁩니다. 친구들끼리 함께 어울린다는 거 보통 재미가 아니었어요. 물론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도 좋지만 목사 친구들과 함께 부부간에 같이 동거동락하는 거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코로나 백신 2차까지 다 맞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2차까지 다 맞으신 분. 저도 이번 주에 끝냅니다. 저도 9월 1일 날 2차가 예약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제 코로나 크게 걱정할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치유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서 속히 이것이 다 마무리되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골동품 전문가들에 의하면 골동품의 진위와 가치를 판단하는데 3가지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원, 골동품이 얼마나 역사가 오래되었느냐. 둘째는 미, 아름다움입니다. 이 미는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좀 예뻐야 하고 아름다워야 가치가 있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만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게 되죠. 그게 아름다움의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골동품이라도요, 많은 것이면 가치가 줄어듭니다. 희소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골동품들은 역사적인 가치, 그리고 미적 가치, 희소성으로 진가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도 진품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골동품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들도 이 진품으로서 가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하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보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진품 믿음이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믿음이 진품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인 믿음의 기원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이 아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주님의 가지로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믿음의 혈통으로서 우리 믿음이 진품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요소인 미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름다움을, 가치를 선호하죠. 믿음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움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가진 믿음이 곧 진품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름다운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게 아름다움의 믿음이 가지는 아름다움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소성이라는 것이 진품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가치인데요. 믿음의 희소성은 우리 자신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수많은 인간을 구원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니 믿음은 희소성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돈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죠.
권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죠. 또 우리가 건강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으니, 믿음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 가운데서 유일한 구원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가는 중요한 소중한 곳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믿음의 진품들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고 그 모든 보물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진품 믿음의 보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할 수 있는 어떤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죠. 시련을 견뎌냅니다. 믿음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전진하는 그런 용기를 내게 됩니다. 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추방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능력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능력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 주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능력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요, 믿음이란 영혼을 긍정하는 것이요 불신이란 영혼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불신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음을 안다는 것, 영혼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은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세상의 여러 가지를 이기고 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잔잔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무엇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죠?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여러 면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능력을 도무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 능력이 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추방하는 일이요, 세상 다른 종교에서도 막 하는 일입니다.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일은 다른 종교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이요, 종교 영역에서도 병 고치는 다른 종교 많아요. 민간에서도 많습니다. 여러분, 의학에서도 병은 다 고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능력 있게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세상에서 뭘 한다는 그런 일들은요, 오직 믿는 자들만이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제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여러분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무엇을 말하면 들어줍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요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사랑의 발로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께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사오정 개그가 유행을 했었어요. 사오정 어떤 종류인지 아시죠? 사오정. 여러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통 사오정 그럽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다른 소리를 할 때 사오정이라 그렇게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오정이 아이스크림 가게인 베스킨 라빈스에 갔습니다. 주인 아저씨에게 아저씨 콜라 한 잔 주세요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스크림 가게 아저씨가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야, 콜라는 안 팔아 했습니다. 다음 날 사오정이 또 그 가게에 가서 콜라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저씨가 어제도 와서 콜라를 달라고 하더니 오늘 또 와서 콜라 달라고 하니까 원성을 높였습니다.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야, 콜라는 안 판다니까. 그래서 사오정이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콜라 먹는 재미가 있다던데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으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스크림 회사인 이 베스킨 라빈스에서 광고를 할 때 선전 문구가 베스킨 라빈스에 오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라고 선전한 거예요. 베스킨 라빈스에 오면은 아이스크림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한 것입니다. 그걸 사오정이 이 골라 먹는 재미를 콜라 먹는 재미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베스킨 라빈스에 와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와서 콜라 한 잔 주세요 한 거예요. 콜라 먹는 재미를 콜라 먹는 재미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다 사오정 친구들입니다. 예. 우리가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사오정 같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내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귀담아. 그러면 남편이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면 아내가 그 말을 듣는 남편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남편도 같고 부모와 자녀도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말을 잘 듣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행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즐겁고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힘들거나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 중에서 쉬운 것만 골라서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즐겁게 기쁘게 듣고 즐겁게 따라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며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 욥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이것이 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은 더 열심히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도 요한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의 핵심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사람,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가 말하기를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한다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자식을 치유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있는 돈 다 씁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돈 쓰는 일이 그보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내 돈을 쓰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모든 걸 팔아서라도 쓰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대로 사는 일이 너무 쉽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계명을 지키고 살 때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말, 세상을 극복한다 또는 세상을 넘어선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환난을 견디고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돈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고자 하죠. 그래서 대통령까지 오르고자 막 부단히 노력을 하죠. 권력으로 세상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기로 세상에서 인기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인기를 얻어서 세상에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한때요. 돈도 권력도 인기도 명예도 모든 것 다 한때입니다. 추락할 때가 있어요. 그 추락할 때는요, 사람들로부터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무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같아서는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도 어린 아이들조차 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 세상을 이길 도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이요,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온갖 멸시와 무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그들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 그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의 온갖 시련을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삽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우리는 이 믿음의 힘으로, 믿음에서 오는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사랑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노라면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